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또 말씀의 은혜 받고 사경회 때 우리가 삶의 변곡점을 갖는다면 지난주 칼럼 쓴 것처럼 사람의 관성이 있어서 그 관성을 바꾸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더 말씀에 사모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나왔던 글 중에 하나, 내용 중에 하나가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 너세니얼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아마 큰 바위의 얼굴 이야기는 다들 들어보셔서 잘 알 겁니다. 그가 1895년에 또 새로운 소설 하나를 썼는데 많은 사람에게 읽혔던 주홍글씨라는 소설입니다. 영어로 더 스칼렛 레터라는 이 주홍글씨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낙인 효과라는 단어로 많이 쓰여집니다.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에게 주홍글씨가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사실 서양에서는 이 낙인 효과라는 단어로 주홍글씨라는 이 더 스칼렛 레터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칼렛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설에 기초를 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은 원래 저랬어. 저 사람은 옛날에 행동이 저랬어. 라고 하는 낙인 효과를 쓸 때 이 주홍글씨라는 단어를 쓰죠. 사실 이 소설은 미국 청도교 사회에 경직되었던 도덕적 완벽주의를 비판하던 소설입니다. 그 주인공이었던 헤스퍼 프린은 간통죄로 판결을 받으면서 가슴에 A라는 문양을 쓰고 공공장소에 나와야 한다라는 판결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이 어덜터리라는 단어, 즉 간통했다라는 단어를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내가 표시를 해야 된다. 아주 가혹한 벌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소설이 한참 올라가서 결말쯤 가게 되면 이 내용이 좀 바뀝니다. 이 A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중에 묻게 됩니다. 근데 그 어간에 그녀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어려운 이웃들을 끊임없이 도와주며 살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떠올리면서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누군가가 묻습니다. 이 A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 A는 able, 가능성이라는 단어의 약자다. 저 여인을 보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저 단어는 천사의 첫자야, 엔젤이야. 저 사람은 정상에 있는 사람이야, 에이펙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재해석을 해줍니다. 사실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소설에서 주홍글씨라는 단어만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죠. 그것이 가장 강렬하고 소설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여자처럼 소설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그 여인을 향해서 주홍글씨다라고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설의 마지막에서는 가능성으로 이야기하고 천사로 이야기하고 정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설은 맺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주홍글씨는 나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쓰여지는 것을 주홍글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주홍글씨로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삶은 단 하나의 사건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한 사건으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잘못, 한 번의 성공, 그것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그러나 인생이란 것은 굉장히 길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그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평가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누군가에 대해서 주홍글씨를 써내려가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기에 오히려 그 상대방에 대해서 주온 글씨를 두드러지게 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아나니아에게 집과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한 사람을 가서 안수하라. 즉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 그 집에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 안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사울은 보게 되면서 그 은혜에 충만하게 받았던 사울은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며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그 집에서 혹은 그 지역에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직제자를 말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 즉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이때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며칠 동안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 다메섹에 있던 이 제자들이 사울과 함께 며칠을 보내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사울이 이 지역에 올 때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칙령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러 왔다. 그 이야기 소문 속에서 다 알던 사람인데 그가 시력이 회복되면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거하게 됩니다. 이 사람 한마디면 모두 다 결박돼서 끌려갈 수 있는 상황. 사실 그가 세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몸이 회복된 그때에 그가 특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며칠간 형제들과 함께 머물렀던 사울,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즉시 그가 원래 익숙하게 가던 회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원래 랍비였던 사울은 회당에서 말씀 강론하는 것이 대단히 익숙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회당에서는 랍비 사울이 왔다라고 하여 그를 아주 환대하면서 그를 맞이해 줬을 겁니다. 사울은 가말리알의 제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다메섹에 있던 회당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알아보았고 뭔가 좀 이상하지만 즉 그가 올 시간보다도 훨씬 더 며칠 지체해서 늦게 왔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가 온 것에 기뻐서 회당 앞자리를 비워주고 사울로 하여금 강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죠. 각 회당에 쫓아다니면서 사울이 증거하는 것은 말씀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박할 권한을 내가 가져왔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가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잡아다가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앞에 회당에 세웠는데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그 회당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당혹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는 사울이 강론한 것은 핵심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즉 메시아다라고
강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회당에 앉은 사람들에게 폭탄을 던진 것하고 똑같습니다. 보통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기보다는,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신 일이 있지만 사도들은 회당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몰리면 그때 비로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대부분 사도들은 참 범인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 세리,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회당에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랍비 출신이어서 회당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했더니 충격적인 이야기. 예수란 이름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라고 증언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을 사람들이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심판을 받게 했던 바로 그 명목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돌 팔매질로 처형할 수가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로마법으로 그는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라는 그 죄명으로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목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죠. 야,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어찌하여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사울은 힘을 더 힘입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고 뭐라고 폭언을 퍼붓자 오히려 거기에 힘을 더 얻었다고 하죠.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저 사람들에게 들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증언하는 게 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고 있구나.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혹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가 뭐라고 하면 그만둬야 하는데 아니요,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혼동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시간을 두고 그들이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당황했던 상황이 정리가 됐던 시간, 23절 앞부분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지만 이 시간은 그냥 하루 이틀 지난 것이 아닙니다. 한번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때 이미 선을 넘어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막 군중들이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종려나무로 깔아놓고 막 환대했던 그들이 흥분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자라고 해서 결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일이 불과 몇 년 전에 있던 사건이었죠.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그들 또한 핍박하기 시작했죠. 한번 브레이크가 풀려버리니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급기야 자신들과 함께했던 사람, 아니 자신들을 가르쳤던 랍비인 사울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자 이제는 그를 죽이고자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할 때 공모하여 그때 거짓말할 사람을 준비해놓고
재판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지 모든 것을 계획을 다 해놨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는 그날 아침, 즉 금요일 아침에 모든 것을 빨리 결정하고 해가 떨어지기 전 그날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하게 목요일 밤에 예수님을 체포해다 밤에 새도록 신문하고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다는 아주 잔혹한 일을 했죠. 그때 철저하게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은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성에서 못 나가게, 다메섹 성에서 못 나가게 곳곳 성문에 사람들을 세워놨습니다. 사울을 보면 바로 잡아다가 우리가 즉결 심판하자라고 결정을 했죠. 공개적으로 잡고자 그들이 밤낮 성문을 지키며 못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이 작은 성읍에 사울을 죽이자라고 하니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제자들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사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도 묘한 꾀를 냅니다. 바로 성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밧줄을 달아서 이를 살려주자. 여리고성에서 살아났던 정탐꾼의 모습처럼 그들은 그렇게 풀어줬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자신이 편지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약간 견해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종합해 보면 다메섹에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눈이 회복된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한참 증언하고 다니다가 그가 어느 때 시간이 되어서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자신의 신학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다시 재해석을 해서 이야기할 것인가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내려가서 3년 동안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증언해야 하는가. 3년 동안 그는 철저하게 준비하고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한참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알아보았던 유대인들 그들이 사도 바울이 돌아온 것을 보고 야 이때다 이때 그를 잡아다가 죽이자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며칠이 여러 날이 지남에 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 지난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살려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때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제자들이 모아서 사도 바울을 몰래 성벽으로 내려주고 도망가게 하자 이 사도 바울, 즉 사울이었던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3년 동안의 시간, 그 시간은 긴 시간이면서도 짧은 시간입니다. 보통 저희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대원 다닐 때 3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3년 동안 기초신학을 공부하고 성경 전반을 배우고 어떻게 목회자로 서는가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배우게 되는데요. 사울에게서는 바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신학적인 모든 이야기, 말씀 이야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면 증언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 준비하던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더 잘 준비되어서 변화되는 시간. 누군가 교회 와서 3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 사람 괜찮다라고 인정해 줄 만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3년은 그런 시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누군가 교회 오면은 6개월이나 1년 뒤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서리집사로 임명받을 만한 시간들입니다.
3년 만에 돌아와서 그렇게 자신을 알아보던 교인들, 자신을 알아봤던 유대인들은 죽이고자 했고 교인들은 그를 풀어주고 몰래 도망가게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는 굉장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 되었음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3년 동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더 이제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배척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요. 3년이라는 시간은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족이 사울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계속 음모했던 시간입니다. 그를 보기만 하면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죽이려고 했던 시간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따른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 그리고 세리, 그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놓고 따를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막 추앙받던 시절입니다. 어디 가서 말씀 한 번이라도 하면 그 제자들도 덩달아 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구나 인정받던 시기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직장을 내려놓고 그것만 했지 죽음을 무릅쓰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내가 믿던 가치관, 믿던 신념, 내가 평생 자라왔던 랍비의 직을 내려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출발점이 대단히 달랐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가서 열심히 어떻게 증거할 것인지 다 준비를 하고 다메섹에 돌아와서 또 증언하고 다녔을 때 그를 죽이려 하고 그거를 피신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사울을 인정해 줬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아멘. 그때 바나바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죠. 근데 이때 한 가지 갈라디아에서 이미 언급했던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단지 교인들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했던 말을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으로 개발을 막 방문하려고 올라갔다라고 하죠. 3년 만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유였죠. 사도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사도들도 다 배척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만나준 것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제가 사울이었다면 만약에 저 같으면 좀 많이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직장을 포기하고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내가 목숨을 걸고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를 증언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아니 나는 오히려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언하는데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 못 받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다메섹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즉 사울이었던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그는 어찌 보면 내가 어떤 일을 겪어야 될지 끊임없이 묵상하고 묵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자신을 배척하는 상황. 유대인들은 죽이고자 하고 자신 스스로는 더 이상 교회 공동체 인정받지 못할 때 그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오랫동안 사람들 소문만 들었던 이 사도들이 직접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울을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28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바나바가 이때 사도행전 초창기에 나온 모습 그대로 위로의 사람으로 넉넉하게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지난 6월에 교육하고 새 가족을 섬기는 바나바 교육을 하고 세웠는데요. 바나바는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인도해 준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낙인을 찍어서 함께 해주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사도들조차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바나바의 눈에는 사울이란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저가 저런 진정성이 있다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아까 처음에 주홍것이라는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헤스퍼 프린이라는 여주인공. 누가 봐도 이 가슴에 공공장소에 나갈 때 A라는 단어를 쓰고 나갑니다. 원래 이것은 어덜터리라는 간통이라는 죄명이죠. 나중에 그 여인의 삶을 보고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단어는 천사일 거야. 천사가 아니고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돕고 살 수 있어? 저 사람은 가능성이 수없이 많은 여인일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상에서 모든 사람을 끌어준 사람이야. 에이펙이라는 단어일 거야. 라고 했던 것. 그것처럼 바나바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A라는 단어가 저주의 단어가 아니라 가능성이란 단어로 바라보고 그를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바나바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들으셨을 때 겨자씨 한 알 아주 작은 것이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엄청난 겨자 나무가 되어서 참새들을 다 깃들게 하는 것. 가능성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잘못된 모습으로 투영된 모습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품어주지 못했어도 바나바가 품어주기 시작하니 사도들도 그를 품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는 사울을 품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을 이제 자유롭게 출입을 해도 제자들이 보호해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울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더 반발하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메섹하고 똑같이 그를 가이사라로 피신시키고 다소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장 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받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았다면요, 사울은 거기에 잠시만 머물고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바나바가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장을 열어주자 복음을 그 자리에서 전했죠. 그러나 또 거기까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사울은 핍박하던 자로 소문이 나 있었죠. 그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를 아주 냉소적인 눈으로 교인들이 쳐다봤습니다. 저희가 왔는데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경계해야 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때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도와주자 비로소 야, 이 사람이 우리의 복음을 전한다 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정말 사도 바울로 인정받기까지 3년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동안에 그는 아주 음지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모습도 있지만 그는 10년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몇 사람만, 그를 측근에서 바라본 사람들만 그를 인정해 주었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내가 변했다 해도 교회 공동체는 그를 인정해 주지 못했던 것이 약 10년에서 11년 정도 어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사라집니다. 다소로 보내긴 했지만 사울에 대해서 그래, 그가 변해서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아직 우리와 동역할 수는 없어.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울에 대해서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안디옥에 복음이 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그때 혼자 가긴 뭐하고, 그러면 그때 사도들에게 내가 소개해줬던 한 사람을 데리고 갈 텐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 그때 비로소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 어간이 10년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10년 동안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헌신을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고백이 그냥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게 내가 그렇게 아주 악독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만삭되어져서 난 바로 사도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고백이 그냥의 고백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그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사람들의 위협을 받고 복음을 전했어도 그는 교회의 한 일원이 될 수가 없었던 저 밑바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를 건져 올린 것이 바나바였죠. 그렇게 우리는 바나바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가능성을 바라봐주고 키워줄 사람. 자꾸 주홍글씨로 보면 어느 누구도 주홍글씨를 스스로 지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어낼 수가 없었죠. 바로 그것을 지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주홍글씨와 지우개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워주고 공동체로 붙잡아줄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가 잘못하면 그것은 끌어안아줘야 됩니다. 아직 신앙과 인생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평생
이야기하면서 야, 그때 그렇게 잘못했던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스스로 써준 좋은 것이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10년 동안 그것이 지워지지 않았고 어떻게 감출 수도 없어서 그는 10년 동안 다소로 내려가서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키워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물론 사울이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니죠. 대단한 인내심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봐주고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열정, 그 바나바의 모습이 여기 계신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과가 오늘 31절에 나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바로 여기서 올해 기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변의 모든 상황이 평탄한 상황이 아닙니다. 교회는 점점점 박해의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사울과 같은 사람이 회심하면서 교회가 평안하여졌다라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이미 이때는 유대를 건너서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까지 복음이 전파된 시절입니다. 그러나 박해는 점점 밖에서는 어려운 일들이 자꾸 몰려 들어옵니다. 사도행전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문제가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 하나하나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풀이해갈 때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였더라라는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것은 평탄대로를 갔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하나를 딛고 서고 그러자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졌더라라는 것이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위로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성령의 위로에 불을 태워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내리기 위해서는 바로 바나바와 같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한 사람을 헌신하도록 인도할 때 바로 성령의 위로가 서로에게 임하고 또한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한 교회, 이미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그 교회가 되었고 핍박 때문에 거꾸로 평안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어려움을 하나하나 디디고 설 때마다 교회는 점점 평안의 길로 들어섭니다. 더 큰 어려움이 생기면 그 큰 어려움을 딛고 또 하나의 평안을 쌓아갑니다. 사울이 회심하여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모습에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점점 드러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180도 바뀌어서 회복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젊은 시절에 너무너무 잘못해서 저가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그가 돌아올 때 품어주는 바나바와 같은 어른들이 있어야 합니다. 박해를 받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 그로 인해 믿는 이의 수가 더 많아졌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사울이 회심하여 교회로 들어오고자 하나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 못했을 때 그 사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를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를 교회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 손길을 펼칠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한 사람을 세워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리고 사울처럼 회심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추운 글씨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어낼 수 있는 눈과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작은 겨자씨와 같은 시선으로, 가능성의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